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65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끝난 후 1분가량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맑은 하늘을 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늘 바라보던 창 너머 세상이 산뜻하고 깨끗하여 세상사에 어두웠던 마음마저 환하게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고층 사무실 창 너머 풍경에 한없이 빠져듭니다. 성큼 다가온 도심의 집들과 크고 작은 빌딩들, 그 너머 연녹색의 공원들과 아름답게 흐르는 한강, 그
그 모든 것이 일손을 아예 놓을 정도로 상큼하니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이 다 벗겨지니 이렇게 시원하게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맑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낮의 해와 밤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덮었던 것들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서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온갖 염려와 불안, 번민 또는 욕심과 고집들,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남들을 멀어지게 한 교만, 어서 벗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어둡게 하고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맑은 하늘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가깝고 먼 곳의 이웃들도 보이고 그동안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살았던 우리 자신도 보게 되어 코로나19의 불행 중에도 얻은 것이 있어 감사하지만 이럴 때 더욱 이웃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겸손과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83쪽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얼마 전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 사진전을 보았습니다. 퓰리처상 전시관을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아준 것은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였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종교가 없다고,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보라는 존 레논의 이매진 노래와 함께
비참한 모습의 사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을 유튜브 영상으로 띄우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띄우지 못하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시대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관람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퓰리처상 기자들은 사진은 우리 역사를 보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사진가들은 역사의 순간을 담아 세상과 시대의 단면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저에게 당신은 나의 고통에 책임이 없는가? 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또 다른 영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평범한 행복을 구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꿈은 어느 날 비참하게 찢기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살고 있던 나라에 3년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두 아들을 포함한 7명의 남자가 흉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은 지도자들의 폭력을, 사람들의 폭력을 겪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임당한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바위돌 위에 올려놓고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그 위에 놓았습니다. 대략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바위 아래에 앉아서 낮에는 새가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여인의 아픔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녀의 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울 임금의 후처인 리스바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별로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을 이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흉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집안인 기드온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드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그들을 죽여서 자신의 부족한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원한이 풀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일족 가운데 남자 7명을 넘겨주면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학자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말했습니다.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면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 죄가 없고 반항할 힘이 없는 대상에게
사람들이 만장일치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사회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잠재운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라르에 따르면 그 폭력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지라르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게 되고 그러한 무죄한 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가리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지라르의 이론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인간의 폭력이 집중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리스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이 다시 힘을 키워 자신을 칠까봐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3년 흉년이 들었고 다윗은 그 흉년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하늘의 응답을 받았다고 거짓 선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흉년에 힘들어하던 백성들은 다윗의 말에 만장일치적으로 사울 가문을 희생양 삼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리스바의 저항은 다윗은 물론이고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브온의 원한을 풀었음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희생양 메커니즘은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만장일치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인데 리스바가 저항을 했고 또 이런 만장일치적인 폭력 이후에 아주 일시적인 평화 혹은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오고 리스바가 지키고 있던 무고한 자들의 뼈까지도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뒤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이 사실은 무고하다고, 그리고 그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이 풀린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항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들이 사람답게 평범하게 살아갈수록 애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리스바도, 제가 본 사진 속 사람들도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존 레논이 노래를 통해 꿈꾸는 메시지도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죽여야 하고 죽여야 할 필요가 없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몽상가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꿈꾸라고. 왜냐하면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세상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힘을 가진 자들의 전행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폭력을 겪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어부들과 대지에 뿌리 뽑힌 채 살고 있던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폭력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과 증오의 십자가를 궁극적인 사랑의 표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혼이 텅 비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이웃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고 증오를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길이 아님을 말이 아닌 존재로 사랑으로 증언하며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사람들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시나요? 어느 날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이 하는 일이 훌륭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녀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일처럼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 한 컵을 덜어내면 겐지스 강은 그만큼 줄어들었겠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앞서가신 길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만 있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며 그의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 줄 수 있으면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디킨스의 만약 내가라는 시를 읽으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이 어둡다고 느낄 때마다 평범한 꿈조차 처참하게 짓밟히는 세상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버려 두시는지 따지며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불렀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밝히고 차가워진 이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